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이렛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 그들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니 이는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아멘. 샬롬, 여러분 이번 한 주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당연시 여겼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일상 말고 우리에게 여전히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쉬시나요? 휴식을 취하면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나요? 2019년 미국 뉴저지 경영대 연구팀은 쉬는 시간에 하는 행동이 뇌의 재충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뇌가 제대로 휴식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곤이 풀리지 않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올바르게 쉬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누구를 통하여 이집트를 탈출하나요? 오늘 말씀 12절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십계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규례와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은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두 번이나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노예에게 쉼이 있었을까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할 뿐 쉼이라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공식적으로 가져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바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새롭게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안식일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소유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이 일하는 것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를 위한 것이고 일한 것은 이집트에 바쳤지 자기들의 것으로 삼은 것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자손은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착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 정착하여 농경 생활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가꾸고 일군 농작물과 가축의 생산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소유가 늘고 재산이 많아질수록 겪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조금만 더 라는 마음으로 일을 계속하며 재산 늘리기에 몰두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가 자신의 것이 생긴다는 것은 즐겁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마음이 욕심으로 변하여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요구할 때에는 절제하고 제어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경험을 하곤 합니다. 내가 편하고 안락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잊고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을 때면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축복과 위험이 동시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명들과 함께 안식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1장 14절의 첫 번째 문장만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4절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만든 6일뿐만 아니라 창조 활동을 마치시고 쉬신 7번째 날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 활동을 마친 7번째 날을 굳이 언급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활동을 하시고 난 뒤 쉬신 일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 섭리에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거룩성은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일곱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피조물과 함께 하시는 반면에 그 창조 활동을 마치신 날로 온전히 하나님만의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속성을 담아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선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되게 하심에는 번영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복되게 한 존재는 둘이 있습니다. 생물들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복되게 하시며 한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 복되게 한 말씀이 이를 멈추고 안식하는 일곱째 날에도 여전히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들어있는 안식일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동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먹이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단 하루, 일곱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일곱 번째 날 전날에 만나를 2배로 거두어 드리게 하므로 일곱 번째 날에는 만나를 주우러 가는 수고도 하지 않은 채 이스라엘 자손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먹을 수도 있었고 쉴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루하루 매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요. 공부하고 숙제하느라 많이 바쁘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해야 할 일과 공부가 이어져 나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쉼이라는 표말을 보이시며 안식일로 초대를 하십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안식일에 선뜻 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0계명 중 하나로 안식일을 주셨고 광야 생활 중 만나로 안식일을 훈련시켰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강권하십니다. 쉼과 함께 삶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하십니다. 그 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고 복되게 하여 세상 이치가 아닌 하나님의 돌보심의 섭리가 그 쉼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일주일 중 주일 하루, 주일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온전히 거하며 우리가 쉼을 가질 때 6일 동안 우리가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점점 맛보아 알게 되면 하나님께 양보할 수 없었던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게 되고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주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믿으며 그 안에 거해보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안식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 없이 행하고 의무적으로 지켰던 안식일을 회개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